오늘 그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일 아침이 되면 예수 다시 사셨네라고 하면서 밝은 얼굴로 인사를 하는 그런 전통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음을 온 세계에 선포하고 또 축하하는 날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모두가 다 끝이라고 다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또 온 세계에 알리는 복된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늘이 가장 기쁘고 가장 즐거운 날이어야 합니다. 우리 한번 그런 의미에서 함께 인사를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유튜브를 보시는 우리 산돌교회 성도님들도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부활의 예수님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부활의 예수님 때문에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동욱이는 안 행복한가요? 앞뒤에 이렇게 누나들만 있어서.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도 축하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오늘 우리 부활주일의 예배가 예전에 그 어떤 부활주일의 예배보다도 더 기쁘고 더 마음속에 하나님의 울림이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기뻐하면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부활이 있으려면 반드시 죽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 예수께서 죄인이 되시고 하나뿐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저주가 되신 그 십자가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 후서 5장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하나님의 그 계명을 지키지 않아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오늘 말씀에 의하니까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 가장 잔혹한 형벌이었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약부터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의인이 하나님 앞에 불을 지를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외면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요, 온전한 그 상태에서 버려진 상태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놓고 막 죽이려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수풀에 걸려있는 그 순양을 발견하게 하셨어요. 준비된 순양으로 아들 이삭을 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많은 사람들에게 채찍을 맞으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대신한 그 어떤 것도 준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예수님의 얼굴을 외면하셨어요. 이유는 단 한 가지,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어야지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오고 그 죽음이 있어야지만이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홀로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걸어가는 어린 양
있었습니다. 그렇게 홀로 아무도 의지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시고 말았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고 사망이 그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온 것과 마찬가지로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오늘 부활주를 맞아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첫 번째 선물은 바로 교회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교회는 세워질 수 없었습니다. 교회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몸으로부터라고 하는 에크와 부르다라는 그 칼레오라 이 두 단어가 합해져서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즉 사방에 흩어진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 모은 것,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2000년 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환자를 고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쳤던 한 청년을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들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보고 주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과 제자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3년 동안 애써서 가르쳤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자 했던 그 예수님의 큰 꿈이 수포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렇게 흩어진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아서 교회를 이루시게 하였을까요? 그 답은 예수 다시 사셨다라는 부활 소식 외에는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흩어졌던 많은 사람들을, 흩어졌던 제자들을 다시 한 곳에 모이게 했습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의 말씀대로 성령을 기다리게 되었고 성령의 충만을 받은 그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 교회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여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여 진리의 기둥과 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에 진리의 기둥이요 터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초로 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준 첫 번째 선물은 바로 교회입니다. 연수 한돌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열매로 연수 한돌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거예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어떤 집사님이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선물로 산돌교회가 백운여고부터 시작해서 오늘 연수동에 이르기까지 세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 사역과 제자 사역을 하게 된 것이죠. 오늘 부활주를 맞아서 부활의 선물인 산돌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을 우리가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상황을 감사하는 것, 이것은 바로 부활의 선물로 교회를 허락하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삼돌교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선물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에게 변화를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어떠한 사람의 지식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켜서 아무도 눈 돌리지 않는 그 사람들, 폭력과 배제와 억압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과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때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야지만이 우리가 진정한 부활을 맛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이 살아가는 분이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나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내가 부활을 경험한 자인지 아니면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자인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기 전에는요, 두려워하고 자신들의 목숨을 지키기에 바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었을 때 모두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고, 베드로는 재판받는 그 예수님을 뒤로 한 채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고 부인하며 저주까지 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는 많은 사람들이 사흘 동안 깊은 절망과 불신앙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후에 그들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용감하고 담대하게 믿음의 전달자로, 믿음의 전도자로 그들이 살아가게 되었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위협을 당하고 수없이 많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 목숨을 잃는 순교를 당했지만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을 부인하지 않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참 부활을 경험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1절 2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요,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또한 사도행전을 보게 되어지면 그들이 세상의 담당에 맞서서 예수님의 부활과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그들을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라는 말까지 제자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경고를 받았지만 그들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그들이 보고 들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여러분,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제자들의 삶이 바로 진정으로 부활을 경험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제자들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우리가 듣고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교회 10년, 20년, 30년 다닌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예수님을 경험하고
내가 예수를 보고 내가 예수를 만질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산돌교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 나에게는 무엇입니까? 그저 한 역사의 사실로만 느껴집니까? 아니면 그 예수님의 부활을 반드시 전해야 될 복음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바로 하늘로 올라갈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의 모습,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다시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준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제일 먼저 7 귀신 들렸다가 고침을 받았던 연약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또한 자신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 제자들의 말을 의심하고 있는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이제 따르던 예수가 죽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본래의 직업으로 돌아갔던, 업으로 돌아갔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그들에게 참 부활을 알리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살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연약한 여인, 의심 많은 도마, 제자이를 포기한 제자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세상 속에서 연약한 모습으로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을 의심하며 세상을 따라가려고 하는 우리에게 주님은 오늘도 나타나셔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부활로 힘을 얻고 완전히 변화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새로운 삶으로 태어난 부활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환경이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고, 말씀에 보면 누울 곳도 없는 외롭고 힘든 고난의 길을 우리 예수님이 33년을 걸어 가셨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넘어지거나 쓰러진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늘의 영광을 온몸에 받아 누리시고 계십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은요, 연극 무대와 같아요. 공연이 끝나고 나면 모두가 다 무대에 나와서 인사하고 대기실로 가서 옷을 갈아입고 분장을 지우고 본래 삶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우리 각자에는요, 이 세상에서 다 다른 역할들이 맡겨져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목회자로, 장로님으로, 또 찬양 사역자로, 또 권사로, 집사로, 아니 평신도로, 또 세상으로 나가면 한 가장이고 남편으로, 또 아내로, 때로는 학생으로, 때로는 연약한 몸을 가진 자로 우리에게 각자의 역할을 주셨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한 번도 제대로 된 역할, 즉 주인공을 맡아보지도 못하고 우리의 삶이 맞춰질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그 역할이 끝나고 주님께로 갈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실까요? 너는 세상에서도 조연으로 살았으니까 하늘에서도 조연으로 살라라고 말씀하실까요? 너는 세상에서 엑스트라로 살았으니까 하늘에서도 그렇게 살라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맡겨진 역할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것이랄지라도 너가 그 역할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칭찬하시고
여러분들이 느껴보지 못했던 그 따뜻함으로 여러분들을 아주 정말 꼭 안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요즘 미나리라고 하는 영화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윤여정이라는 이 배우가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카데미 여우 조연상 후보까지, 한국인 최초로 후보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나 미나리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관심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윤여정 그 배우가 혼자서 잘해서가 아니라 영화에 나오는 모두가 각자의 역할에 충실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내가 맡은 역할이 보잘것없어서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 역할에 소홀했다면 그 미나리라는 영화는요, 지금처럼 많은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칭찬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영화에 참여한 모두가 맡겨진 역할이 무엇이든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오늘날 그렇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관심을 받는 그런 영화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못 배우고 가난하고 남들이 맡기 싫어하는 역할을 맡았다고 해서 우리가 실망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이 세상의 삶은 언젠가는 끝날 연극과 같기 때문입니다. 지금 역할이 끝나면 곧 우리가 분장을 지으면 옷을 갈아입으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에게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에 세상의 역할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 내가 바로 여우 조연도 아니고 주연이다. 내가 바로 나무 주연상감이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어떠한 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애써 힘써 달려가는 그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아주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이 목표인 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잘 돼서 좋은 차 타고 좋은 직장에서 좋은 집에서 부를 누리며 살아가겠지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면서 묵묵히 걸어가는 것. 지금 내가 비록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고난받고 상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걸어가는 것,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사랑하는 산돌교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로 산돌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연약한 막달라 마리아와 의심 많은 도마와 능력을 다 상실하고 다 포기하며 살아갈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의 참 꿈을 주셨을 때 변화받은 그들이, 제자들이 교회를 세우고 주님을 전하며 남은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를 세우며 또 가족과 이웃과 연약한 자들에게 찾아가서 부활의 꿈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부활을 선물로 받은 변화된 우리의 모습이고 또 부활을 선물로 받은 자가 살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교회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선물의 포장지를 우리가 뜯고
그 선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마지막까지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